자, 오늘은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서부터 2006년도 9월달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저도 18년째, 햇수로는 19년째 이 길을 걸었죠. 그죠? 19년 이 정도를 걸어오면서도 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단 한 해도 마음 편할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살에 목사가 되려면은 40살이 넘는데 빨리 지금 목사 돼야지. 그다음에 빨리 결혼도 해야지. 결혼을 해야 또 목사 안수를 받지. 결혼해서 언제 또 애를 낳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서부터 내가 해야 될 거에 쫓기는 거야. 쫓기는 거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은 악몽도 참 많이 꾸는 거야. 막 악몽 꾸고 막 안 되면 어떡하지. 소외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 길을 잘 못 걸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데,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해가지고 하나님 또 복을 주셔가지고 애들도 그냥 연년생으로 그냥 쭈루룩 금방 났어요. 금방 났어요. 결혼 9월에 해가지고 찬미가 12월에 생겼으니까 하나님 금방 주신 거잖아요. 아직도 애를 못 낳는 부부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찬영이를 가져가지고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참이 언제 키워서 시집 보내냐. 목사님 애 몇 살이야? 그러면 8살인데요. 아이고 언제 그래.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하여튼 제 목표가요 70 은퇴 전까지 참미 시집 보내야지. 뭐 하객이라도 오지 이거 걱정입니다. 농담으로 그래요. 목사님들 따님들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막 대학생들 막 24살, 25 벌써 결혼들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또 쫓겨. 애를 낳는데도 또 쫓겨.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언제 성장하나. 언제나 노심초사 생각하는 게 그렇고 또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 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나. 18년, 19년 동안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제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안 채워주셨냐? 아니에요. 저는요, 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저의 마음은 항상 천불이나. 항상 급하고, 항상 쫓기고, 항상 염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마음이 편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마음이 안 편해요. 또 쫓겨요. 또 이뤄야 하는 일을 가지고 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마 현대인들도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 30분 듣기 좋은 말 좀 듣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단하시고 고쳐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 결핍감, 끊임없이 우리에게 쫓기는 이 결핍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이 있나?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께서 해결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말씀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 빌립보서 4장 12,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배고파도 봤다. 나 부자도 돼봤다. 나 어려움도 경험했고 궁핍도 경험해봤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결핍감, 이런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결. 이 비결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들 다들 쫓길까? 저를 비롯해서 왜 이렇게 다들 쫓길까? 이 결핍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주신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서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결핍감에 또 시달려요. 이것은 끊임없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서도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결국은 그것을 마시고 마시다가 죽게 되는 그런 미련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결은 뭘까요? 4장 1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궁핍감은, 이 결핍감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지금의 일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억을 갖다 줘도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 이 10억을 또 갖기 위해서 또 부족감에 시달리고, 이 10억을 받아도 또 30억을 벌기 위해서 또 뛰고, 결국은 끊임없이 쫓다 결국 지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 자족함. 지금의 일을 만족해야 한다.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지금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없는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 애 못 낳는 부부도 많은데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렇게 두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딸 아들 성별 섞어가지고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찬영아, 내가 1,000원 줄게. 나랑 좀 자자. 앉아. 참미야, 너 아빠랑 좀 자자.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앉아. 근데 요즘은 막 참미가 나랑 자겠다고 오고 찬영이가 나랑 자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 익숙해졌거든, 혼자 자는 게. 그래서 야, 좀 가라. 아니야, 나 오늘 아빠랑 잘 거야. 새근새근 자고 있는 두 자녀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을 대보면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젖살이 올라온 우리 자녀들의 그 볼살, 그 자그마한 손,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숨소리, 이거 다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제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쫓길까? 왜 이렇게 자꾸 결핍감에 시달릴까? 그렇죠? 자족하는 걸 몰랐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 속에 이 두 여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요. 그 두 여인을 보니까 둘 다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결핍감, 한 사람은 자식을 못 낳는 결핍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결핍감 속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쫓임의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 인생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쫓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본처로에서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누구냐면은 외삼촌의 그 딸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시족 간의 결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라헬을 딱 보니까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고 곱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외삼촌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지창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창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장인어른, 제가 7년을 이 집에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부인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딱 됐어. 7년이 차니까 이제 아내를 넣어줬어. 근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이런 기름으로 등잔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등잔불을 끄면 깜깜해. 깜깜한 가운데 아내를 넣어줬어.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딱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첫째 언니 레아를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더니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부터 결혼하는 거야. 너 둘째랑 결혼하려면 7년 더 일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장인어른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7년을 공으로 또 일을 했네. 14년을 일을 해가지고 결국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야. 라헬만 사랑하는 거야. 근데 레아도 어떻게 됐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레아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레아에게 먼저 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29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만저만 하시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레아가 이제 첫째 아들을 딱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낳으면서 레아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라헬은 애를 못 낳고 나는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첫째 아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야곱이요, 이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에 얻은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줬는데 그 아들을 루벤이라고 졌습니다. 이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들을 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들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사실은 마음은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나서 둘째 아들을 딱 얻게 하시네요. 둘째 아들을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딱 져요. 시므온이라고 딱 짓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이 무슨 뜻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레아도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기려고.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결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결핍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쫓기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분이 원하는 바, 이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게 뭐냐면 내 결핍감을 기도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듣다라는 이름의 시므온이라고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 또 셋째를 낳게 하네. 그게 레위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내가 셋째 아들까지 쭈르륵 삼형제를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랑 연합하리라 이런 거예요. 연합하리라. 근데 어때요? 연합 안 해요, 남편. 마음은 또 딴 데 가 있는 거야. 라헬한테 가 있는 거야. 라헬한테 가면은 라헬은 맨날 바가지를 긁어요. 나한테 아들 좀 낳게 하라. 야곱이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맘대로 아들을 어떻게 낳냐? 아니면 나 죽겠다 막 이래요. 라헬이 막 바가지를 엄청 긁어. 레아는 새 아들을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도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원통이라고 질 것 같아요. 원통.
아이고 원통해. 아이고 원통해. 내가 누구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근데 원통이라고 안 짓고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 넷 낳고도 남편 사랑 못 받았는데 왜 여호와를 찬양하지? 원통이라고 줘야죠. 한탄이라고 줘야죠, 이름을. 근데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레아가 뭔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제야. 이제야란 단어가 보이더라고. 이제야. 이제야. 그동안 몰랐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레아가 깨닫는 거야. 그런데 얻었나요? 남편의 사랑을 얻었나요? 못 얻었지. 못 얻었지. 그런데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야. 신앙으로. 비록 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레아도 그냥 눈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남편에게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도 해주고 국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마음이 저쪽 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건사하는 모습으로 레아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아가. 옛날에는 맨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랬던 레아가 점점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부엌가에서는 콧노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우리 레아의 모습으로 변한 거죠. 한편 이제 라헬을 살펴볼게요. 라헬이 그냥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습니다. 우리 30장 1절 2절 라헬의 바가지를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심정이 완전히 다가오죠. 이거 완전 바가지야. 이거 바가지를 완전 긁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라헬이 다 가졌어. 라헬이 다 가졌잖아. 남편 사랑받고 있고 남편이 뭐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라헬만 갖다 주고 이러는데 라헬은 사실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하고 있는 거야. 시기하고. 다 갖고 있는데도 언니를 시기하는 거야. 근데요, 라헬에게 아들 하나를 줬다고 그래서 시기하지 않을까? 아니야. 라헬은 또 시기해. 왜? 언니는 4명이나 낳았잖아. 난 5명 낳아야 돼. 그럼 5명 낳으면 만족할까? 안 그래. 여러분 이 시기는요 꼭 바닷물 같아요. 여러분 결국 결핍의 원인이 여기 있더라고요. 뭐죠?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는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내가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져야 하고 그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우리의 악한 악독이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결핍감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안쓰러워요. 뭐가 정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서 결핍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이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태를 누가 닫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닫고 있는 거예요. 꼭 쥐고 절대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사람이 복을 못 받아. 사실은요,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라헬이 이렇게 안 되니까 라헬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방법을 쓰는 거야. 딴 방법. 무슨 방법을 쓰냐? 여종 비라를 딱 들여가지고 여보, 내 수석 몸쪽이니까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내게 낳아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니까 내 인간적인 나의 명철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핍감을 나의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도 복을 줘요. 그래서 비라라는 여종을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애를 딱 낳아주는 거예요.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거든요. 그 5번째 아들이 되겠죠. 5번째 아들이 누구다? 단을 낳게 돼요. 단. 근데 여기를 뭐라고요? 판결하다 이런 이름을 줘요. 판결하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결해줬다 그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판결인가요? 라헬의 편법이지. 그래놓고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 판결이라고 하죠. 판결.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결해줬대. 자기가 애를 못 낳는 이유가 하나님인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또 낳네.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아니에요. 싸움이야. 경쟁이야. 이름이. 이 경쟁이야. 이 경쟁. 이름이 이 싸움이야. 이 싸움. 아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줘? 뭐랑 싸워 도대체? 누나랑 언니랑 싸우는 거지. 언니랑. 라헬은 아직도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똑 닫아버려, 또.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엉겹결에, 자기의 태가 다치니까, 그래? 당신 저 여종한테 들어갔으니까 내 여종한테도 들어가요. 그래서 실바라는 여종을 또 들여보내네? 야곱은 또 끌려가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다? 갓이에요. 갓. 갓 이름이 뭐예요? 복되다. 그러게 복되다. 그러게. 아니 여종 실바를 딱 넣어줬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름이 완전 다르죠. 하나는 판결, 하나는 싸움인데 저쪽에서 이름은 이쪽은 뭐예요? 복되다 이런 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레아. 하나님 이렇게도 또 아들을 주시네요. 아우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레아한테는 여유가 느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아셀을 낳아요. 아셀의 이름이 뭐예요? 기쁜 자, 기쁨 이런 이름을 또 짓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다쳤던 레아의 태가 또 열려요. 그래서 넷 낳고 딱 끝났잖아요. 근데 또 낳는 거야. 그래서 5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을 또 낳게.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결핍감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원을 가진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결핍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도 목이 말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진 레아의 태를 하나님 또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레아가요,
6명의 아들을 낳고 디나라는 딸까지 하나님이 또 낳게 하네. 레아의 태를 통해서 육남 1녀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까지 낳았으니까 사실 내 품에 안은 거 8아들의 딸 하나까지 낳은 거야. 근데 라헬은 여전히 태가 닫혀 있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게 해주시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죠? 요셉을 낳게 돼요. 우리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레아의 자녀예요. 레아의 자녀가 누구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그래서 이 이사갈의 이름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으로 스불론 딸 디나까지 낳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낳게 하는.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 건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더하다예요. 더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좀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시작됐죠? 더 낳게 해주세요. 왕창 낳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다라는 이름의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이 결핍감에서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를 더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라헬이 낳게 돼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자, 35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하매 이제 아마 임신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아보지 못했고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어려운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산하는 가운데 굉장히 진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애는 나왔는데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베노니 하고 죽었대요. 근데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야. 고통. 저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이 라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가졌는데 아들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결핍감에 시달렸던 라헬. 결국 하도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주셨는데 그 베냐민을 낳아도 만족 못했을 라헬이었던 거죠. 더 낳겠다고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합한채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정력제예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라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노니 하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 막내 아들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줘요. 야 고통아 어떻게 고통이라고 줘.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베논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고 12번째 아들을 삼죠. 베냐민은 뭐냐면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라는 뜻이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옛날에는 이 오른손을 우리의 근력의 시작,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의 아들 이런 축복의 의미, 탁월하다, 능력 있다라는 뜻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고 결국 라헬은 죽게 돼요. 근데
우리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레아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레아의 기도 응답됐잖아. 왜? 라헬이 죽었잖아. 라헬이 죽었어. 결국은요, 내 쫓김에 따라서 라헬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내 자식 품에 안아볼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라헬을 보면서, 라헬이 여러분 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도망할 때도 드라빔을 훔쳐서 가요. 이 라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다시 조명해 봐야 돼요. 저는 문제적 성도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여기서 해결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쫓기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기다가 더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복합니까? 얼마나 다복합니까? 팔라 밀려의 자녀를 끌어안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레아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12지파의 어미가 되어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레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레아의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출산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출산이라도 했으니까 남편 사랑 요만큼이라도 받지. 그런데 레아는 만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로 쫓겨요, 마음이.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쫓기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걸 들어줘도 쫓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부족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받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쫓기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감사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그래도 더 많아진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내 품에 안아주시게 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다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면서 레아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결핍감 속에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밥새 끊임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들 밥 먹는데 그래. 나 이제 생선 안 먹어. 또 자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아프리카 애들은 지금 1분에 1명씩 굶어 죽고 있어. 너 이것도 감사해야 돼. 아유, 또 생선이야? 야, 생선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런 거는 이제 안 먹어. 막 이래. 아유, 얄미워가지고 그냥 한 대 그냥 혼내고 싶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 모습. 하나님이 맛있는 생선을 발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자를 주시고 또 북엇국을 주시고 나 북엇국은 질려서 안 먹어. 이거는 또 이것 때문에 안 먹어. 또 김치찌개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 쫓기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걸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주사랑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기쁜 마음 얻는 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의 슬픈 마음은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함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